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차원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해석한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심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세 번째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구원의 심정과 뜻을 담아 놓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읽는다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그 뜻을 읽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날씨 이런 것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그만큼 역사, 그 시대를 읽는 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음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라. 그렇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회개라고 하는 원어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이 무슨 뜻이냐면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코로나 사태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제게는 그렇게 확신이 듭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방식으로 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이 여부, 들을 수 있는가 여부는 그 시대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여부를 결정하겠지요. 그리고 그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일이 참 중요한데, 그리고 그 여부는 무엇을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큰 죽음의 시대, 지금 수십만 명, 지금 나온 데이터로만 수십만 명이지,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생략돼 있다.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생략돼 있다. 거기는 수십만 명 이상, 수백만 명 이상 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낭설은 아닙니다. 어쨌든지 지금 데이터로만도 수십만 명 그 이상이 죽어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방향을 돌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 죽음으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방향을 돌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 시달려야 될 것이고,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새 시대를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대적 현상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고민으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다시 한번 점검되기를 바라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개의 단락들이 있는데 두 개는 이어지지만 하나는 좀 떨어져 있죠. 그 설명을 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가뭄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예언자 공동체가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요단강 옆에 있는 여리고, 그리고 또 오늘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죠. 여기도 여리고에서 가까운 곳인데,
길갈, 그리고 베델 쭉 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수넴은 지나가는 지역이고 거쳐서 갈멜산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예언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자, 그곳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길갈에 와 있었습니다. 길갈에 왔는데 이 예언자 제자들 혹은 수련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언자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수련생들 제자들이 제대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 말합니다. 국을 끓여야 되는데 끓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들에 나가서 이제 먹거리를 구합니다. 먹거리를 구하는데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뭐 하나 끓일 것이 뭔가,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아는 이제 저도 생야초를 좀 재배하러 몇 년 전에 다녀봤었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1년 동안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런 이 세상의 생야초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거에는 항상 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독소들이 있어요. 사실 모든 거엔 다 독소가 들어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제 장복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 개가 합치면 중화가 되긴 합니다. 뭐 이런 하여튼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워낙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잘못 집어넣다가는 큰일 나고 죽음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들포도 동굴에서 들호박을 따온 거예요. 이게 잘 이제 언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들호박 같은 것을 따왔습니다. 이거면 우리한테 시기가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독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용식물이 아니라 독초가 들어있으니까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뿌리나 이 산나물이라도 해서 어떤 야채죽을 끓여보아서 그래도 요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에 정말 안타깝게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도 막막해서 스승 엘리사에게 우리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상황을 엘리사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지만 어쨌든지 이 불쌍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정말 이 요기를 채우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지혜와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로 이제 가루를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가루를 이제 그 국에 넣었더니 감사하게도 그것이 독초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결국 먹을 수 있는 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참 힘든 얘기인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정말 그 하루의 한 끼를 아마 제가 보기엔 몇 끼 이상 며칠 이상 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기를 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바알살레사라, 지금 이 지명이 정확히는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추측이 가능한 곳이긴 한데, 바알살레사라는 곳에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첫 열매로 가져와서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그러자 엘리사는 그것을 가지고 수련생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련생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선생님, 이 음식은 얼마 안 되는데, 왜냐하면 떡 20개는 떡 한 개는요, 한 사람이 한 끼 분량을 간신히 채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몇 명분이 못 먹어요? 20명. 그리고 그 채소 가져와 봤다 한 자루를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00명이 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자, 이것을 너희들이 나눠 먹게 되면 다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눠 먹어라.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이제 야채도 아마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눠 먹었을 때 놀랍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다 함께 배불리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역사, 구약의 오병이의 역사, 예수님만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정도 양은 아니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가 중요한 건데, 이 오병이의 역사의 근원은 바로 여기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만나 사건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약에서도 이렇게 곳곳에 정말 예수님의 이적과 유사한 장면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참으로 귀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제자가 되고 그 엘리사를 통한 이 예언자 공동체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거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보십시오. 길가에만도 몇 명이 있다고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갈수록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로 들어오고자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집을 늘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누가 뭐 집을 지어주나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집을 이제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됐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건 도구 하나 제대로 없는 겁니다. 도구 하나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구를 빌렸는데, 도끼를 이제 쇠도끼 하나를 빌린 겁니다. 도끼가 있어야 나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끼를 이제 빌렸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도 같이, 선생님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걸 마침 또 이 연못 옆에서 이제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도끼질을 잘못해가지고 그 도끼가 바로 그 못에 빠진 겁니다. 물에 빠졌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도끼라고 하는, 지금 우리 도끼는 얼마든지 사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뭐 지금 오늘 시세로 하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도끼는요,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2800년 전입니다. 철기 시대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라면 아직 철기가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이 도끼 하나가 귀한 건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얼마나 고가였을까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들이 정말 놀랄 일이고 충격받을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할 방법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정말 심각해서 엘리사에게 말을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 또 답답한 심경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하나의 통찰을 통해서, 또 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 도끼가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동화 같은 이야기다. 우리가 동화 때 이것이 누구 도끼냐 뭐 이런 얘기. 지금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지금 우리가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기들이 정말 생명부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지금 만들어가고 해서 몸부림치는 이 예언자 공동체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어쨌든지 이 세 개의 이적의 이야기들이 주는 메시지가 뭘 의미할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의 이야기들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서 오늘의 말씀에 담긴 권세를 우리 모두가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이야기들에서 주는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가 주는. 그것은 뭐냐?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입니까? 예언자 공동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학교 혹은 예언자 공동체. 학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교회도
일종의 학교입니다. 신앙의 학교와 같은 겁니다. 여기서 훈련돼서 정말로 좋은 일꾼들을 세워가는 곳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교회도 보다 학교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첫 번째는 예배지만 또 그 다음과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가장 중시한 게 뭐지요?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따뜻한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교회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배와 아울러 교육이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학교라고 하는 건 공동체의 중요한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자, 근데 이 예언자 공동체, 예언자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엘리사 사건에는요, 여러분 전에도 예언자의 수련생 제자의 이야기, 그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룬 적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면 예언자 공동체의 이야기가, 특히 오늘 제가 나눈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그 특징이 분명하지요. 이런 얘기들이 의외로 엘리사 이야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짧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깨달아지기를, 당시 엘리사가 이끌고 있는 각 지역의 예언자 공동체들이 뜻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뜻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목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자, 새 이야기는 요단강 주변에 있는 지금 길갈에, 아까 말했으면죠, 길갈. 이 세 번째 이야기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길갈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 이야기의 공통점은 길갈에서 일어난 예언자 공동체의 사건인데, 거기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언자 수련생들이 함께 기거하기에 할 거처가 너무도 좁아서 그 중축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갈수록 예언자의 길로 가려는 이런 간절한 심정을 담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해요. 여러분, 전에도 예언자 그 제자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가 가정을 뒤로 하고 예언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 아픈 사연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그런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간절한 사람들이면 이 예언자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이 길로 나서려고 작정하고 왔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그런데 어떻게 했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늘어나고 있다. 자, 둘째 이야기에서 보십시오. 오늘 둘째 이야기에서 보면은 길갈 공동체만도 수련생이 몇 명이다? 10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명 적은 거 아닙니다. 정말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함께 생활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생명부지하고 살기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때마다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알아요. 요거 한 번만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런 역사들이 많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이 숫자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만큼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는 예언자 공동체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험하고 타락한 이 나라와 사회 현실을 보면서 이 가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심정이 폭발하는 사람들은 멈출 수가 없어서 결국 이 예언자 공동체로 나와서 엘리사에게 소망이 있다. 따라합시다. 엘리사에게 소망이 있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만 소망이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하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을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 봤다는 거예요? 엘리사와 그의 공동체에게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 이전에는 엘리야가 있었다면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병거와 마병 군대는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엘리사다라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 아니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다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곳곳에 있었는데 갈수록 곳곳에 차고 넘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바알살리사란 곳에 아까 나왔죠. 두 번째 이야기에 바알살리사란 곳에서 한 어떤 사람이 첫 예물을 이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예물 누구한테 바쳐야 됩니까?
누구한테 바쳐야 되죠? 제사장에게 바쳐야지 누구한테 바칩니까? 근데 지금 제사장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져온 거예요? 엘리사 예언자에게 가져온 겁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져온 거예요. 엘리사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제사장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의 제사장들은 다 타락하고 병들어서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깨어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건데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오로지 엘리사에게 희망을 두고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에게죠. 물론 이 엘리사의 하나님에게 바치고자 그것을 엘리사의 공동체에 가져왔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가뭄 들고 어려워서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겁니까? 그것도 간신히 구한 건데 간신히 소득한 건데 그런데 그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심정을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종교행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고 엘리사와 그 공동체에 대한 희망이 얼마나 그 반대급부로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깊이 깨닫는 겁니다. 바알 살리사가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길갈까지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여러 가지로 제가 이거 연구하는 데만 1시간은 연구한 것 같은데 한 150리 정도는 좋게 됩니다. 150리면 며칠 거리죠? 이틀 거리는 됩니다. 이거 무거운 거 들고 이틀 거리 들고 온 거예요. 아멘.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정성이 드는 건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무거운 예물 들고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의 공동체, 엘리사 공동체 여기에 정말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공동체의 힘이 되기를 바라는 이 심정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관련된 이 나라 근현대사의 역사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일제 주권에 빼앗긴 가장 힘든, 지금도 10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런 어려운 힘든 시절에 이 나라에 어려울 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 당시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가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인데 이 나라도 정말 100여 년 전에 어려운 시절 바로 나라 뺏긴 거 아닙니까? 나라의 주권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와 희망을 찾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의 국부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도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가 배제학 당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감옥에서 고통당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가 한국 초기에 개종한 민족의 지도자와 같은 거긴 대단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33인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름만 대도 알만한 사람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 당시에 젊은이들, 이승만도 그 당시에 20대의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 뜻있는 사람들, 뭔가 나라의 앞날을 위해 근심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어디에서 희망을 찾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았고 신앙을 갖게 됐고 또 거기서 은혜를 받았고 또 거기서 많은 이 세상에 대한 지식과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고 그 통찰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 나라 백성들을 계몽하고 이끄는데 앞장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하나하나 보면요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 기독교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만큼 이 나라를, 근현대사를 이끄는 중요한 핵심의 권세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믿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 믿는 분의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정말로 이 기독교 근현대사 100여 년의 역사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걸 어디서 힘을 찾았다고? 교회에서 신앙을 통해 찾았고, 거기서 주는 이 지식과 통찰이 이 나라를 이끄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뭐냐면 3.1운동. 3.1운동은 가장 크게는 두 집단이 이 일을 감당했는데, 물론 거기 불교도 몇 사람 들어가긴 합니다만 거의 소수고요. 자, 천도교와 기독교인데요. 천도교는 물질을 냈습니다. 손병희 선생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고 물질을 냈고, 실제로 몸으로 뛴 사람들과 그 연락책은 다 누가 했다? 교회에서 했습니다. 누가 했다? 교회에서 했고, 순교당한 사람들 대부분, 고생한 사람들 대부분 다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주로 거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 다 기독교인들이죠. 자,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3.1운동, 그리고 3.1운동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세워진 거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결국에는 열매 맺어서 1948년 8월 15일 날 이 나라가 건국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광복절이에요. 광복절은 1945년이 아니고 48년 8월 15일을 말하는 거예요. 건국절을 광복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45년은 해방절입니다. 이거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지 여러분, 이 나라 건국은 뭐에 의해서 됐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정신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결코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돼요. 더 나가서 이제 60년대, 70년대 도시화가 시작이 되지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굉장히 애를 썼죠. 사실 그래서 그 덕에 우리나라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80년대 그 빛을 봤는데요. 사실 빛을 본 거는 박통 때가 아니라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 말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이런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60, 70년대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 우리나라 제일 어려운 데서 밑바닥에서 일어날 때인데, 도시화가 시작되고 산업화가 시작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드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면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요, 변화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내가 갑자기 터를 바꾸고 정말 없는 이 살림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현장에서 싸우고 산다는 건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화, 이 산업혁명, 산업화 일어날 때는요, 저 유럽에도 영국이나 프랑스 어디나 할 것 없이요, 다 많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고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이 60, 70년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뭐가 힘이 됐을까? 교회가 힘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위로를 어디서 찾았어요? 교회에서 찾았고, 거기서 새 삶의 희망을 찾았고, 정말 놀라운 소속감을 얻게 돼서 이 나라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뭐다? 교회였다. 아멘.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인생의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의 열정을 회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젊은이들이 뭐가 되려고? 목회자가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고 그런 사역자가 되려고 씨름하고, 이런 운동 아닌 운동이 사실 60년대 넘어서 70년, 80년대까지도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헌신하고 그런 정신이 모아져서 이 나라가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어려울 때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예언자 공동체도 그렇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에게는 유훈처럼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만의 생음심하고 기한의 발도심이라. 저희 아버님이 옛 성현들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몇 구절 중에 하나 제가 가장 깊이 박힌 게 바로 이 구절인데 굉장히 영성적으로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포만이 뭐죠?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스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음심 뭐예요? 망상과 나태함과 음란함과 이런 더럽고 추한 것들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회가 그걸 병들어요. 지금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뭐에는 기한이 뭐지요? 배고프고 추운 거예요. 배고프고 춥고 이러면 거지라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발도심이다. 발도심 뭐예요? 도를 생각한다는. 도가 뭐예요? 신앙심, 가치관,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소명, 사명감 이런 것을 고취하고 삶의 열정을 오히려 사람들이 회복한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놀랍게도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나라 뺏기고 정말 어려울 때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요 신앙심에 근거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고 편안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사람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아버님이 주신 이 말씀 물론 옛 말씀이지만 전 아버님을 통해 들었으니까 참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 위기 이 생음심이라고 하는 이 위기 지금 이 생음심의 시대인데 이 위기가 바로 결실이 뭐다? 코로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음성을 좀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런 음성이 가슴으로 듣는 게 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제 우리야말로 정신을 차려서 위기가 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피하기만을 바라지만요 우리는 이 중심에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얘기가 아닙니다. 피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알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살 길을 함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약 공동체 회복운동 이것이 바로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 시대를 여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가 살고 죽는 것은 여기에 달렸습니다. 여기에 달렸습니다. 뭐에 달렸어요? 세계약 공동체에 달렸다. 세계약 공동체에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절박하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저에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그러한 공동체의 비전, 여기에 붙들려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마음을 모으면 역사는 일어나요. 우리만 마음을 모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엘리사의 예언자 공동체에 희망이 있다고 사람들은 모이고 그것이 그 시대를 주도하는 권세였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드는 그
소수 몇 프로 2%도 안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 100여 년 전에부터 이 나라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누가 이끌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끌었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 나라 시작인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시고요. 그 당시에 대부분 김구 선생, 뭐 유명한 여운형 선생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닌 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 나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했다는 건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그것도 감리교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했다.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말이죠. 자, 이 나라의 시작 이처럼 뭐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그처럼 사랑하시고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빛을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넘어가서 이 이야기의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생활의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상 모였는데 보니까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사람은 공동체마다 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100여 명씩 모여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래저래 협력하는 분들이 있었겠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배고픔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봤잖아요. 먹을 음식이, 거기다 가뭄까지도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가 독소가 들어있는 거. 여러분, 먹어도 죽고, 한번 정말 슬픈 심정, 간절한 심정으로 외쳐봅시다.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고, 안 먹으면 배고파 죽고, 먹으면 독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애연자 공동체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걸 느끼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또 변변한 집을 하나 지을 도구도 없어가지고 남의 도끼 빌려가지고 하다 물에 빠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요 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 좀 보면 그래. 저는 우리 교회를 남들이 봐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뭐라고? 야, 너희 자신이나 구원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누구나 구원해라? 너희 자신이나 구원해라. 아니, 예언자 공동체를 봐도 그 소리 할까 안 할까? 지금 자기들 앞길도 하나 열기 어려운데 그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자,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고난의 현실을 몸소 겪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뭐 먼저 시키신다? 고생 먼저 시키신다. 다 고생 먼저 시키십니다. 왜 고생하기 싫어요? 이미 하고 있으면서 다시 고생 먼저 시키신다. 왜? 진정으로 그 시대에 연약한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 현대어로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빨간 거 먼저 우리가 이해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왜 알고 계시다고요? 겪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시고 가장 밑바닥 생활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으로 태어나서 그 생활을 기꺼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픔, 밑바닥 삶의 아픔을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 이미 다 알고 계신데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자, 더 들어가서 이제 그 밑에 좀 긴 구절입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가장 온전한 태도를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몸소 보여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헌신하며 사는 겁니다. 뜻대로 사시면서 한편으로는 고생하신 겁니다. 따뜻하 하나님의 뜻대로 삶, 고생하는 삶. 이 예수님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삶, 다시 따뜻하 순종하는 삶, 고난받는 삶. 이게 거룩함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는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시고 일꾼들을 부르실 땐 하나같이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 따뜻하 반드시. 제가 어디다 초점 맞췄어요?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 시작.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좋은 일꾼이 되길 바라면 고난을 먼저 통과하라. 이게 아브라함, 야곱, 또 요셉, 제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 그리고 예언자들, 그리고 오늘 엘리사의 제자 예언자들처럼,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오늘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런 훈련 기간을 거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생을 통해서 아까 기억하십니까? 뭐라고요? 기한에 뭐라고? 발도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힘든 것만 사는 게 아니야. 거기서 또 한 가지 뭐 한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야. 힘든 가운데서. 배부르면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렇게 나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시절, 여기서 우리가 이 고난은 뭐라는 거냐? 우리의 세속의 때와 죄의 욕망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시간. 따뜻하 십자가에 처리하는 시간. 우리 자신의 자아와 이 악한 권세를 십자가에 처리하는 시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계학 공동체 저 뒤에도 붙어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지만 이것들을 준수하라는 건 뭐 하는 거다? 우리 안에 독소를 빼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처리하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뭐 하라? 계약 실천 운동 하라. 딱 주어져 있죠? 이렇게 시작하라. 딱 이렇게 시작하라. 아멘. 자, 이게 우리 십자가 지는 시간이에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이 옵니다. 멸망이 옵니다. 우리는 이걸 대비하고 준비하면 이 위기의 시절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건 뭡니까?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얘기 안 한 세 번째가 있어요. 뭐지요? 자, 한계와 위기. 그들이 한계와 위기 공동체가 겪을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뭘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로 함께 하셨다. 따뜻하 하늘의 권세로 함께 하셨다. 여러분, 고생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애쓰고자 하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몸부림을 치면, 그 고생길을 정말로 기한에 발도심하는 심정으로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잖아.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이 엘리사의 제자들도 먹을 게 없어 고통받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놀랍게 하늘문을 여시고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했다는 게 아니잖아.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거 먹을 거 없을 때 이렇게 해주고, 도구 없을 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음식을 또 먹으라고 정말 대접하고 가져와서 헌신하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내주. 그거 갖고도 모자라니까 역사도 일어났지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없는 중에도 이렇게 자신의 도리를 위해서 기꺼이 바칠 줄 알고 자신의 헌신을 철저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약 공동체의 준수 사항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드릴 것에 대해서 드릴 줄 아는 거예요. 넉넉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없는 중에도 내가 구분해서 드릴 줄 아는 것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약의 조건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정성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이 공동체를 대접하기 위해서 헌신한 손길 매주 그렇게 하고들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헌신의 마음이 충만해지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 바라고, 소원대로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소원을 주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자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나머지 것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물질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야 되고요. 공동체에 충성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교회가 그렇게 무장되고 준비돼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단합돼서 이런 목적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쓰실 만한 때가 된다고 할 때 하늘의 권능이 주어져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주어져서 새 역사를 펼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로우신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무력하고 무익한 자들이나 주님은 이 세대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한 비전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코로나 큰 위기 속에서 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며 이제 이를 통하여 새 역사의 길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 계약의 영성과 그러한 실천운동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도 준비하고 계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실천운동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